감사해요. 세상은 당신을 유혹할 거예요. 세상은 당신을 벗삼을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김야욱 찬양 가사죠.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사를 제공 성경으로 받고 곡을 붙여서 불렀던 찬양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고 안 계신 우리 김홍도 목사님 금난교회에 무척 많이 팔렸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 기도하고 여기에 은혜 받고 저를 찾아온 분도 많이 계세요. 정신 차려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 종교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죠. 종말은 승리를 약속받은 것이 신앙인들의 그 언약입니다. 교회는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종말로 나가는 지침서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는 데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예수를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표징이죠. 지금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 종말 징조를 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죠. 시그네처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인이 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종말의 사인, 말세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미 이 종말의 사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을 하고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외치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종말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번영과 축복과 안일한 그러한 신앙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사인이 교회가 그것을 사인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침묵하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지진과 또 이 많은 그런 쓰나미 같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종말의 사인을 해주고 있죠.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종말의 사인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의 사인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가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또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러니까 미혹하겠고, 미혹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꿈꾸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민족 간에 형제들끼리도 옛날보다는
요즘은 형제끼리 더 싸움을 하죠. 가정의 싸움이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혼자 한 명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겠지. 그런데 여러 형제를 두면 그게 싸움이 나죠. 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10절에 이 미움에 빠지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 뭐 모든 이 문화도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막 그런 정말 애절한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사랑이 식어져서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요즘 우리 나라 이 뉴스를 잠깐 들으면 서로 헐뜯고 어떠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그 사람들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세상의 전파가 될 때다. 그제야 끝이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이 모바일폰을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봐도 종말의 징조인 거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고도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것 역시 또 종말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 AI가 얼마나 아주 빅데이터를 갖고 있죠. 또 줄기세포, 이 복제 기술이 생겨서 이제는 반려동물들을 복제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반려동물을 뭐 고양이를 복제한다든가 개를 복제한다든가 이럽니다. 또 메타버스라고 가상 공간이 있어요. 유토피아죠.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자기네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기가 좋지 않으니 우리가 어디 화성이나 이런 데로 이주를 하자 하고 자꾸 이제 이 로켓을 쏘고 있는 거죠. 우주로 이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보면 종말의 사인이구나. 또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아주 그 개발이 돼서 이 작은 칩을 몸에다가 이제 이식을 시켜 놓으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전부 체크를 해주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해서 GPS로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 내 데이터를 전부 다 이 무선으로 갖고 있죠. 이것을 RFID라는 칩입니다. 그래서 이 쌀할 만한 건데 이거를 주입을 해서 이제 우리의 뭐 유전자 정보라든가 고유 번호라든가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이 RFID라는 것이 이 US 달러로 300불입니다. 이 호주 달러니까 400 몇십 불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죠. 이거를 이제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이것을 주입을 시켜놓고 내가 혈압이 있다든가 또 치매가 있다든가 심장병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건강관리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이 미국의 이제 이 CIA 같은 이런 아주 특수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베리칩이라는 이
RF 이 아이디를 몸에 이제 지녀서 어떤 통과할 때, 그러니까 출입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냥 지나갈 때 바로 그냥 자기의 데이터를 알 수가 있고, 또 뭐 모든 자기의 관계를 뭐 말로 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본부로 이 송신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VIP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VIP.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이것을 잘못 지금 미혹해하는 영들이 이런 것들을 뭐 베리칩이 666이다. 근데 666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표시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들으십시오. 666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시를 하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입을. 그래서 뭘 살 수도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666. 여기다 뭘 붙이냐면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거를 붙이는 게 666이에요. 이게 짐승의 마크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어딜 들어갈 때도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장병 환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물론 또 이 반려동물들한테 이제 칩을 하나 넣는 건데 이건 아주 굉장히 저렴한 거죠. 이거는 GPS를 가지고 어디에 이제 있는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이제 막 극도로 올라갔어요. 예? 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때와 똑같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31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1915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지구상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1948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을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가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아졌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모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홍수 사건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세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세 때. 노세 때는 어떠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집 팔고. 이게 이제 소돔의 때입니다. 이때 불과 유황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로세 때와 같다는 것은 아주 세상의 맛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맛도 뺏어가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의 맛도 뺏어가고 찬송, 기도 다 뺏어갑니다. 이 정말 신앙의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에 취미가 없고 세상, 눈에 보이는 쾌락, 안목과 정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표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이 뭐냐? 만물이라는 것이 판타라고 하는데 이 판타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전체가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구만 멸망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 외의 모든 이 은하계고 모든 이 우주 공간 모든 것들이 다
이 만물인데 이 만물이 전부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구만 멸망한 줄 알고 지구에 뭐 자연 보호하고 뭐 어쩌자 여기에 자꾸 이 혼미하게 만드는데 전 이 우주가 다 만물이 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화성에 간다고 살 게 아니라 만물이 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들은 자꾸 무슨 이런 다른 별을 찾아서 거기서 어떠한 그 유토피아를 꿈을 꾸지만 이것도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서 끝났다.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가 아니라 이 텔레오스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라 전쟁을 승리했다. 그러므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것이 그냥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났다면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의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기록보다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아름답게 사는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될수록 자꾸 종말이 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나는 신앙생활 잘 지킨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선생님이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이제 뭐 하느라고 얼마나 밤에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그 흑판에다가 이제 막 필기를 합니다. 그 학생들을 보고 쓰라 그러고 막 하다 너무 피곤하니까 막 쓰다가 분필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분필을 주스로 내려갔다가는 졸아버렸어요. 잠을 잤어요. 그래서 실컷 잠을 자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학생들이. 다 자고 있어 학생들도. 선생님도 자고 학생들도 자고. 다 자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목회자들도 잠을 자고 성도들도 잠을 자고 전부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이미 이제 물간 버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다. 근신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근신해서. 여러분 돈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지식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건강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바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해도 기도할 수 있고 놀러 가도 기도할 수 있고 잠을 자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잘 믿는 척하면서 무슨 종말이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일 새벽기도 많이 나오겠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 그래서 이 종말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어떨 때 17명 나오면 막 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심장. 그러다 또 12명, 10명 이렇게 나오면 또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 얘기했나? 그 마음이 아플. 응? 근신하여 끼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마귀 대적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너무 간증적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마귀에게 물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 가보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졸다가 마귀에게 시험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대요. 예수 모른다고 그런대요. 예수는 안 믿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경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이 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그런 사인을 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식구 잘 살자. 우리는 우리는 신앙생활 지킨다. 이게 아니라 보면 아는 거예요.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이 사인이 점점 가까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기도의 주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은 때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이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3가지를 사랑한대요. 3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대상이 다른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죄만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고 남은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의 죄만 드러내느라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랑한대요. 자랑.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며 남의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구별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이 동물 중에서 가장 무정한 동물이 뭐냐면 뱀이죠. 파충류들.
뱀은 새끼가 그냥 돌보지는 일이 없습니다. 뱀 새끼는. 새끼라고 해서 미안해요. 뱀은 그냥 새끼가 자기 혼자서 자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살려고 그럽니다. 이 뱀 새끼는 혼자 살아요. 구멍 넣고 그냥 들어가서 쥐를 틀고 그리고 나오지 않고 혼자 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무정한 거죠. 혼자 어디 구멍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예.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 번 마음 그냥 막 자기 부모도 용서 못해요. 두고 보자. 조금만 더 커보자. 우리 아버지 한 번 날리겠다. 막 이러면서 뭐 한 번 그게 뭐 없어.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뭐 절제를 못하죠. 한번 뭐 밥 먹을 때도 절제를 못해. 요즘 좀 이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막 삼겹살에다가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근데 뭐 하는데 그냥 그게 어휴 먹고 싶어갖고 내일 해 먹자. 그다음 안 되겠어. 또 그러면 이게 근데 절제를 못하면 이것도 아주 좀 힘들죠. 또 사나우며 얼마나 사나워요. 예? 오늘 어떻게 고상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뭐 한번 화나면 말이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죄 짓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면 알면 알수록 이것이 나한테 흡수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흡수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는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아는 건 많죠. 하나님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머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는 건 많아. 심판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전부 아는데 이 아는 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딴 사람들의 잘못이 지적되어지는데 쓰인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 이런 데 떨어지는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심겨져서 거기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내 마음이 길가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겠냐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거기서 싹이 나겠냐고. 옥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갈아야 된다고. 회개하고 내 고집, 아집, 자만, 교만, 자랑 모든 것들을 다 갈아내고 그리고 옥토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받아지면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많은 종말의 사인들이 점점 더 범람한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두 번째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덮어주는 거예요. 드러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대 하고 들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원망 없이. 그러니까 베풀고 산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서로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이번에도 교회가 이렇게 뭐 마스크 한다고 그런 말 한마디 했더니 그거 듣고는 그냥 갑자기 내가 이거 몇백 불 하겠습니다. 내가 뭐 1,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뭘 한다 그러면 막 서로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게 정말로 아주 특기에 뭐 한다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도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또 얘기하면 누군가가 또 널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될까 봐. 남에게 뭘 대접하고 싶어하는 남에게 주일날도 보면 지금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 모이면 이제 더 좋죠. 근데 모이지 못하니까 서로 나누고 섬기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지. 이게 종말 때 마지막 사인이 올수록 더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크게 원망 없이 한다는 거예요.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뭐 아까 찬양 보니까 다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은혜. 이렇게만 찬양만 하지 말고 다 은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머리가 가려워도 은혜. 모든 게 은혜야. 다 모든 게 은혜. 나 아주 감격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마지막 때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라는데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혼자만 봉사라는 게 아니에요.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봉사라는 건. 희생이에요. 그 탈무드에 보니까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왕은 내 딸을 고쳐주는 자를 사이로 삼고 내 대를 이어 왕으로 오르게 하겠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산골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신기한 그 보화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하나가 큰 형은 멀리 보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이제 이 카페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죠. 그리고 막대는 사과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과는 무슨 병이든지 이 사과를 먹으면 낫게 되는 거예요. 큰 형이 망원경으로 보니까 공주가 죽게 됐는데 공주를 살리면 그러면 왕이 된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동생이 야 그런데 양탄자 타고 가자. 막내는 사과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먹여서 공주가 살아났대요. 살아났는데 이 세 사람 모두가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내 공주를 살렸는가? 누가 왕을 이제 직위를 맡을 것이냐? 생각을 해봤는데 큰형은 안 보면 몰 수도 없는 거고 양탄자가 없으면 날라올 수도 없는 거고 이 막내가 또 사과가 없으면 뭐 살릴 수도 없고. 근데 이 탈무드에서는 막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왜? 양탄자도 있고 망원경도 있는데 사과는 없어졌다는 거지. 사과는 매겼기 때문에 없다. 이게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내 것을 없애는 게 봉사인 거예요. 내 걸 없애는 게 봉사지 그냥 무슨 뭐 생색만 내는 게 그게 아니에요. 양탄자 다시 쓸 수 있고 망원경 다시 볼 수 있는데 막내는 사과가 없어졌어요. 마지막 때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예? 나의 이름을 할렐루야. 나팔 불 때 양욱이 어디 갔니? 나팔 불 때 동안이 어디 갔냐? 이러고 막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의 식구들 예? 성보가 막 이러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어머 주님 오시니까 막 이러면서 막 기뻐 뛰면서 주를 본다는 거예요. 남은 때를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남은 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생기는 건 막 벅찬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 뭐 난리지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거야. 그 지남철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밑에 이 지남철에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이 철 성분들은 막 지남철 내려오려면 막 일어나잖아. 막 일어나서 하면서 막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선 바둑알이나 유리 조각이나 플라스틱 같은 건 왔다 갔다 막 비벼도 안 붙어. 이거 안만 비벼도 안 붙어.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주님 우선을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우리 영광 중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에서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시겠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텐데 우리 행복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에 휩쓸리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축복받은 이 공동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